안녕하세요. 구루떡의 아워 2단계 터닝포인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책 속의 강의를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주기도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사입기사라 할 수 있죠. 지금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 주술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 하나만 봐도 지금의 교회당 교회는 종교 집단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회는 반드시 신을 섬기는 예배 제도와 또 그에 따라서 이 주술, 종교 주술이라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뭐 불교라든가 무슬림이라든가 심지어 저 무속인들까지도 다 그와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교회도 지금 이 주기도문을 주술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그동안에 뭐 가령 성가대를 연습을 마치고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한다든지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마치면서도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칩시다 한다든지 이런 것을 주술로 쓰고 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예수님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실 때가 언제예요? 살아계실 때, 공생애 하실 때 하신 것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걸 주술로 쓴 것은 늘 지금 말하고 온 대로 로마 교회가 되면서 이것을 교회 주술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주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의 힘을 빌어서 재앙을 물러가게 하거나 또 앞으로 있을 일을 위해 신께 빌어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께 비는 수단으로 암송하는 것을 주술이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이 주술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기도문을 주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교회가 종교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조금 더 생각 없이 지금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종교 주술로 암송해 오면서도 왜 이것을 종교 주술이라는 것을 몰랐을까? 왜 그랬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신 것이 신당 신을 섬기는 주술 행위입니다. 이 종교 주술로 쓰는 것을 이거 구약 시대부터도 이거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버젓이 교회에서 이것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엄격하게 경계하고 저주하고 심판의 표적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술로 사용해온 주기도문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종교 주술이 된 주기도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지금 앞부분만 했어요. 이게 꼭 십계명처럼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누어진 것인데 앞부분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 설명을 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만 이 시간에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한 번에 설명하면 너무 길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명칭과 관계된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그랬거든요. 거룩이라는 게 뭐죠? 이건 상식이잖아요. 거룩이. 네? 구별이라는 말입니다. 구별. 그런데 첫 마디가 그거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넌센스예요. 종교 주술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거룩이란 말은 아까 구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자체가 종교 주술인데 종교 주술로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라? 받으시옵소서? 이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이건 사실상 어불성설이거든요. 종교가 되었다는 뜻은 종교 중에 하나라는 것이잖아요. 종교는 뭐 불교라든가 무슬림이라든가 혹은 무슨 뭐 카톨릭도 그거죠. 또 동방교회라든가 무슨 뭐 무당들이라든가 이게 다 종교에 속한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교회도 종교 중에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이 주술을 한다는 뜻이, 주술을 암송한다는 뜻이 우리도 종교 중에 하나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걸 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옵소서. 받으시옵시고.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건 조롱하는 것이고요. 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농간을 벌리는 것이잖아요. 이게. 그것을 조금도 죄책감도 없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말은 지금 구별이라는 뜻인데 종교 주술로 하면서 거룩하게 이름을 받으시옵소서. 이래서 이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말을 하나의 이것은 조롱하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왜냐하면은 종교 주술이 될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가 없다는 뜻이죠. 이걸 왜 생각을 못해요? 왜 이런 것을 판단을 못해요? 해야 하잖아요. 응? 종교 주술이 되면 교회는 종교들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술을 한다는 자체가 종교라는 말이고, 그런데 그 종교의 틀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라? 이건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잖아요. 얼마 동안? 2000년 동안이나 그래 왔잖아요. 이런 종교 신들 중에 한 분이 되신 하나님, 그렇다면 유일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거룩이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구약시대에 보면. 종교 주술로 사용한다는 뜻은 교회는 종교가 되었다는 뜻인데 그 종교가 행위를 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이거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조롱하는 것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라가 임하기 위해 기도하라. 이거 부탁한 거잖아요. 이 말은 너희가 나라를 건설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기도하라는 말은, 왜냐? 그 밑에 내려가면 그렇잖아요. 33절에 6장, 마태복음 6장 33, 그 밑에 내려가면 그러잖아요. 예? 나라가 임하기 위해 기도하라는 뜻은 바로 밑에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니까 앞에서 기도하라 그랬고 뒤에 가서는 너희는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하라고 한 것은 주술로 쓰라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지금 그렇게 한 건데 이걸 주술로 써버린 거예요. 로마 교회 같으면서. 참 기가 막힐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놓고 농간을 부리는 것이죠, 이게. 결론은 너희가 먼저 나라를 건설하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목배임을 받던 하나님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 갔는지는 모르죠. 계시록에서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 근데 종들이 나라를 건설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거를 지금 우리는 이것을 종교 주술로 지금도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자, 이 나라는 하늘에서 이룬 게 아니고 땅에서 이루어라는 것이잖아요.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라. 이 이룬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통치 세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미 우주 공간,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통치 세계잖아요. 하나님의 통치 세계. 네? 하늘에서는. 그와 같이 이 땅에서도 나라를 건설해야 주권이 있는 것이고 그 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놓고 통치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들이 어불성설인 것을 지금도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주기도문에서 교회에 임하옵시고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그렇잖아요. 나라에 임하옵시고 이렇게 한 건데 지금은 교회에서 이것을 주술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으로 지금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일종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어디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입에서 공식적인 교회당 교회 이 시스템에서 이걸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나라를 제시한 것은 복음을 담는 형태를 교회에다 담아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나라에다가 담아라, 나라 시스템에다가 담아라, 지금 그 말인데 거기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예? 이 말씀하신 지가 2000년이 넘더라. 한 번도 이 나라에 대한 거 이런 걸 못하고 교회당 교회에서 이것을 종교 주술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무서운 죄인데 죄인지를 모르고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라를 여기서 제시하신 것은요, 이거 예수님이 목숨 걸고 지금 언급하신 말씀들입니다. 이게 그냥 보편적으로 한 게 아니고, 예? 이것은 예수께서 나라를 말하는 것은 복음을 담는 형태, 예? 그릇이죠. 복음을 담는 형태를 나라로 제시하고 있다고 하는 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예? 복음이라는 건 제가 앞에 강의하면서 쭉 그래왔죠. 복음이라는 건 꼭 물과 같은 것이다. 사람이 필요한 것은 물이다. 그런데 그 물은 형태가 있어야 한다. 왜? 그릇이 있어야 거기다 담는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형태를 제시한 것이 교회라는 명칭에다가 담으라고 하지 않고 나라에다가 담으라고 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현실 교회와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이런 결과를 우리가 가져온 것이고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고 목회를 한다 하고 선교한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놓고 우롱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결정적인 제목이
나라는 말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서부터 쭉 강의한 것이. 예? 나라란 말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나라란 말을 놓고서 예수님은 왜 빌라도 법정에서 최후 진술 자리에서도 이 말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장했을까? 나라란 말 때문에 지금 그것이 제목이 되어가지고 이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도 그 나라란 말을 포기 안 했어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그랬잖아요. 네가 왕이냐? 네가 말했도다.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내가 왕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당당하게 그렇게 말해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에다가 이 복음을 담아야 하는데 로마 교회가 되면서 교회라는 것을 형태로 해가지고 종교 시스템을 거기다가 담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이 처음서부터 달라져 버린 거라니까요.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이제는 이런 것들이 다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거 조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종교신 혹은 종교의 교주가 되실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현재 심판받는 자리에서 최후 진술 자리에서도 이 말을 굽히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했기 때문에 동시에 당신은 종교신으로 오신 게 아니고 인류의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말을 굽히지 아니하고 나라라는 명칭을 주장한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나라야 되어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에 이 천박한 종교 시스템을 만들면서 이것을 주술로 만들어버렸고 그것을 지금까지 교회당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놓고 지금 조롱하고 우롱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그때 그 당시로만 끝난 게 아니라 21세기가 되도록 두 사건은 인류에게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되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종교 유산이 지금까지 종교 주술로 남아있는 것이 주기도문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도 거룩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여기심을 못 받는다는 것은 백성도 거룩히 여김을 못 받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롱을 받는 것이잖아요. 기독교는 개독교다. 목사는 먹사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불신자들이 유행된 이 말을. 이걸 모르겠습니까? 당시에는 그렇다 쳐도 21세기 지금은 이 악몽 같은 종교 시스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21세기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계 정치 무대, 사회 환경이죠. 사회 환경에 충분히 성숙되어 있고 인류 문명이 발달되어 세계를 하나로 한 나라 건설이 가능한 시대가 되어 있다는 걸 주목해야 됩니다. 사회 환경도 바뀌었고 문명도 지금 바뀌어서 전 세계 지구촌을 하나로 한 하나님의 나라가 충분히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도 1600년 전에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만들어 놓은 로마 교회가 전통을 삼아 지금까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러고서도 여러분이 천국 가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왜 이렇게 시대가 바뀌어지는데도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성숙한 사회가 되었는데도 그것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데도 지금도 천박한
16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을 앉아서 지금도 주여 주여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구원받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서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0절부터 하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때 당시에도 벌써 이 변화가 온 것을 알고 이미 그는 내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가 아니다.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그 어린아이 있는 것을 다 버려버렸다.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얼마나 이 교회당 교회의 박사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너무너무 많고 차고 넘치잖아요. 그 박사들이 지금 뭐해서 박사학위 받았어요? 교회당 교회 틀 속에서 그 박사학위 받으면 100개를 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진행된 사회 환경도 지금 바뀌고 문명도 바뀌고 시대가 달라졌는데도 맨날 이 교회당 교회에 앉아서 박사학위 100개를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이 천박한 짓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나라가 되지 아니하고 종교로 머물면서 이 말씀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이 이루어져요? 지금 교회당에 앉아서 하는데? 그런 정말로 참 죽어버린 주술이잖아요, 이게. 말을 결론입니다. 지금은 4세기 초가 아니에요. 지금은 21세기예요. 4세기 초에 지금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4세기가 아니었잖아요. 21세기잖아요. 그런데도 이 4세기 초에 만들어진 1600년 전에 만들어진 그 자리에 앉아서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신학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정신 차리세요. 이루어지다라는 말을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봐요.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일까?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소서 그 말입니까? 아니면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것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이루어지다 그 말이. 이런 세상에 정말로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것을 놓고 지금도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2000년 전에 하셨다니까요. 그것을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앉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서 농간을 부리는 거라니까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앉았어요. 여러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하는 일은 외면하고 살아온 세월이었잖아요. 이것을 회개하고 통탄하면서 이제는 고쳐져야지요. 그러면서도 지금 교회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자, 이미 유럽이나 북미 교회들이 붕괴가 되어버린 모습을 보면서도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앉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미래 교회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밥 먹고 살고 좋은 승용차 타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러니까 그거 못 버려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에요? 예? 자, 이건 정말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2000년이 넘도록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외면하고 종교 주술만 입에 담고 살아온 예수꾼들, 싹꾼들, 거짓 선지자들, 이게 누구겠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서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신자들은 뭘 모르니까 목회자들이 가르치면 그걸 믿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 앞장서서 죄 짓는 게 누구예요? 지금 목회자들이잖아요. 신학자들이잖아요.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서도 교회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까 말한 대로 예수꾼에 불과한 것이고 싹꾼들이고 거짓 선지자의 행위에 불과한 것이잖아요. 이거 하나만 봐도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러고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1세기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된다는 것을 앞에서 강의하면서 여러 번 말을 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7번째 교회, 예수는 문 밖에 계신 예수! 예수님은 문 밖에다가 세워놓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 모아서 주여 주여만 찾으면 그게 교회예요? 이런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로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문을 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야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열두 보좌에 앉으리라. 이런 약속을 하고 이 예수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듣고도 반응이 없다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의 종들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고 사는 싹꾼들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곧 닥쳐올 심판의 날에는 어찌할 거예요? 기회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믿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쳐버리는다.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거 이사야가 한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도 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2000년 전에 부탁한 것은 외면해버리고 그것을 종교 주술로 써먹으면서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가 있어요? 여러분이 심판을 피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양심이 살아있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